마음을 정돈하시고 11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얹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먼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작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네오모니 은총이로 438장 27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처럼 즐겁고 소중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이 찬양의 가사들이 더욱더 내 마음속에 와닿으며 내 마음을 깊이 기쁘게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고 내가 힘들어서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에 감사와 기쁨이 있사옵니다.
이 시간도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오직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음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흠모하는 자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힘을 내어 또 한 주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합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자세히 모르나 세상 가운데는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근이 있고 경제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를 감싸는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6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한 구절씩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하는 자들 가론 유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경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거를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로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 지금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의로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돈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의 힘과 영적인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으로 만족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시작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고
구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손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젊은이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황소를 번제로 드리게 하고 또 화목제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즐거움과 기쁨의 행동이었죠. 모세는 그런 제사의 모습들을 통해서 피의 절반, 황소를 잡고 그 황소의 피의 절반을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머지 절반을 그 제단과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 끝부리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의 문서를 들고 백성이 듣는 데서 낭독을 하였죠.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구원받는 길에 일조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것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남은 절반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은 피의 언약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6월절 그 밤에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집집마다 숨어서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다짐 앞에 그들 백성 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남은 피 절반을 뿌리는 행동을 보여주신 거죠. 백성들은 감격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 이제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래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키면 정말로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 조상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알고 있어. 너희 조상 노아가 실패하는 것도 보았어. 너희 조상 가운데 일부가 높은 탑을 쌓고 교만해지기 위해서 나에게 도전하는 것들을 경험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겠고 그래서 남은 절반의 피를 내가 너희에게 뿌려서 이것을 구속의 증거로 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들의 힘으로 지켜내겠다. 그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힘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너희의 완벽한 순종으로 구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마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의도가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선포한 언약의 피의 의식을 완성합니다. 자기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십자가에 뿌리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이미 율법의 말씀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고 십계명을 받아들고 절반의 피는 하나님께 감사에 올리고 절반의 피는 그들에게 뿌려서 피의 구속을 증명해 준 것처럼
예수님은 나머지 절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피뿌림으로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리고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유대인들은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사당도 가보고 위대한 선지자들의 사당에 가보면 율법을 준수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선생들이 그 안에 질비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바깥 마당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피를 뿌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그렇습니다. 율법 준수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트집을 잡으려고 했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에만 지킴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주셨던 율법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만드는 어떤 인간의 율법 준수의 정신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자기들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지금 자기들 옆에 와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결국 자기들 옆에 와 계신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왜? 난 기도 많이 하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헌신적으로 젊은 시절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준수만 잘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율법에 철저한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주일에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니까 하나님한테 대뜸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율법에 어긋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이 왜 시작되어져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병자를 치료고 안 되겠어요. 저 젊은 친구 예수를 잡아서 죽여요.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져.
예수님은 곧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함께 주시죠.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 유대인들이 돌이키지 않는구나. 내 백성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말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냥 이제 유대인들을 죽게 놔둘까? 아니다.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무언가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그래서 12명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12명 달랑 12명으로 무슨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후손을 물별들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 12명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12명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혜택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세워졌을 뿐인데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물론 가론유다는 중간에 탈락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긴 하지만 저희는 예수님의 그때 그 계획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시범을 보이는 거죠.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섰을 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몰려올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 사역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누가 보이십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날 저희 장모께서 2주 전에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연세가 90세, 아주 건강하시고 또렷또렷합니다. 장모님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니까 전도하러 나가긴 어렵겠죠.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에 나가긴 어렵겠죠. 우리가 병원에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겠죠. 아닙니다. 장모님 마음속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습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지금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굳은 믿음이 들어가서 그것이 더 단단해져서 여러분 가족들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하고 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세에게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들처럼 이방신과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도 능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슬람에서도 이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우리가 흔하게 듣고 있던 박수무당과 무당들마저도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분명 그들도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껍데기 가짜들. 그들도 세상을 어지럽히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그 가짜의 모습, 그 꼭대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 꼭대기에 계신 최고 절정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흉내내고 그 흉내를 내므로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가 율법을 신봉하는 것처럼 신기하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합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빠져나와서 그들이 질병이 치료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자들, 치료받은 사람들,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증거할 따름입니다. 그것을 쓰든지 안 쓰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한정된 이곳에 있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로 기도하지만 대부분 많은 기도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기도합니다. 아플 때나 힘들 때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도 시험이 있는 날에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아빠 나 오늘 시험인데 빨리 기도해주세요. 나 바쁜데 빨리 기도해주세요. 빨리 잠만 빼면 참 좋은데 기도해달라는 그 말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 믿고 있구나, 바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구나.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빠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자랑받을 만한 복이 있을지,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믿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죽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배고프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허기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복음 안에 있으며 신앙 안에 있었지만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며 주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들 중에 몇몇은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죽인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가진 그 마음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만 잘 준수하면 예수님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금식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만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염을 깎지 않고 씻지 않아 더럽게 보이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박수를 받으니 어찌 배가 고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또 다른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난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많이 누웠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해방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배고파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손이 안 움직여.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과 내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리에 나와서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다못해 밤새 못 주무셔서 피곤해서 예배의 중간에 조신다 할지라도 주무신다 할지라도 코를 건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그 일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께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나와 졸고 있네. 야, 그래도 저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는 믿음이 아닐까? 이런 도전의 생각을 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십니다. 짬짬이 시간을 내고 이 무료한 시간들 속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들이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병에 걸리면 나까지 병들 수 있으니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복이 될 수 있는 것들,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곳에서 하십시오. 또 한 주간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잘 가야 된다. 내가 너를 곧 만날 터인데 내가 너희를 칭찬할 일이 참으로 많구나 라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유대인들이 늘 자신했던 것처럼 율법만 잘 준수하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어리석음이 오늘 나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다 했고 지금은 힘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로 나의 믿음의 충성과 헌신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곳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21번. 이 땅에 잠시 산다라고 말했지만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길고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하건대 곧 주님을 만나면 주께서 내 손을 잡고 수고하였노라 착한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렵지만 내 입이
내 목을 감을 수 없고 내 다리가 힘이 없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하나님께서 많이 쓰셔서 달고 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경험케 하시고 그 뜨거운 감격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충성이 헌신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변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는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또렷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와 내주하시는 교통의 역사, 우리를 치유하고 돕는 이 병원과 모든 사람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